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하고 우리가 가실 때 이 나무를 저주했는데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할 텐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시장했어요. 그래서 나무 잎이 무성한데 혹시라도 열매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가면서 보니까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나무가 이처럼 하루도 안 되어서 말라 죽는 경우는 없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즉시 말라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샌드위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가가 이 가운데다 끼웠는지는 그 기록한 자만 알기 때문에 아무튼 즉시 죽었던 24시간 안에 죽었던 분명히 하루도 안 되어서 나무가 말라 죽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서 두 가지의 의문이 있어요. 아니 왜 사랑의 예수님이 왜 그 식물도 살았는데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렇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죽기까지 하신 분인데 왜 그런 식물을 그렇게 저주했을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나무를 말라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나무를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왜 그랬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그렇죠. 그 이덴의 성전은 웅장했지만 그 뒤에는 헤롯이 지었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성전에 관련된 부패, 이 죄, 잘못들이 다 덮여졌어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 그 안에 나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잎만 무성하듯이 화려한 웅장한 그 성전의 외적 모습에 정말 성전에서 냄새나고 부패한 죄악들은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죄가 가려지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나무가 잎이 좋으면 열매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나무가 미워서 저주를 한 게 아니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었고 또 메시아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저주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그 사건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톱으로 베어 죽일 수도 있고 뭔가 독극물을 넣어서 그걸 말라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썩어서. 그러나 당장 하루에 죽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시게 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며 하나님과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교훈을 주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적 그런 위선의 그 모습이 무화과나무의 잎사처럼, 그 잎새처럼 풍성하게 멋지게 잘 보였으나 실상 내부는 썩고 열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망한다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경고라는 것.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 사흘 만에 헐 수도 있고 장차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심판을 강조한 사건이었습니다.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징표였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돌 안에 돌도 남기지 않고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싹 태우고, 지금 있는 성전 그 성전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나무 하나 미워서 이건 말라 죽인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심판 경고요, 또 무화과나무 같은 신앙, 입만 무성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런 열매가 없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나무만 죽었냐? 아니죠. 제자들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신뢰. 여기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내가 바라고 원한다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당했으면, 아니 기적을 좀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령이, 그것이 정말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줘, 바다에 던져줘라. 한데 그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을 과장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실제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광풍을 잠재우셨으니까, 풍랑과 바람을 잠재우시고 물 위로 걸어주셨으니 창조주도 하나님이시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때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가 진짜 그렇게 믿으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불가능은 없다. 누가? 내가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 없다. 산도 바다로 옮기고 바다도 산으로 만드실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에 관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는 늘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불신. 그렇게 했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이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인 그런 반대어는 불신이 맞죠. 단어적으로는.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반대는 바로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거죠. 그 말은 믿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의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나요? 여러분, 상대방을 왜 의심해요? 못 믿으니까. 내가 믿으면 의심할 필요가 없죠. 왜 두려워해요? 모르니까. 밤에 어둠 속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왜 두려워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두려움과 의심이 없이 절대적으로 확실히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은 완전 믿는다 그 뜻입니다. 완전 믿는다. 그냥 그 믿음대로 될 것으로 마음에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한 예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말입니다. 자기 하인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선생님이요, 내 하인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좀 더 깨주시오. 뭐하러 합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그 하인이 백부장이는 말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게도 하인도 있고 군사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서 하인을 데리고 오라면 데려오고 데려가라면 데려갈 수 있으나 선생님이 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대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믿음대로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을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시간과 같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도 여기서 말만 해도 나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의심 없이 믿었을 때 그 하인은 나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쩌면 위험한 믿음의 확신이요, 헌신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걸 믿어? 이상하네, 얘 미쳤나 봐. 이렇게 너 그러다 어쩌려고? 안 되면? 이렇게 충분히 우리에게는 소위 세상 말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리스크지 믿음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단 두려움과 의심뿐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감당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으로 말한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바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다 될 수 있는 걸 뭘 그렇게 해요. 자기가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또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그 기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I can do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지 뭐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세상에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했잖아요. 자기에게 스스로 뭐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럼 믿는 자는 아니죠.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하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입니다. 우린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안 믿습니다. 불신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내 하이 낫겠습니다. 그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나았다고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라는 것이죠.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하는 일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으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역사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상 대했지만 세상 보면 전부 다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을 하나님이 다 하셨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을 확신하라. 자, 기도하고 이루어지길 믿으며 의심하지 말라는 건데요, 믿음과 기도 역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하면 기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믿음 있는데 기도 안 한다? 믿음 있는데 기도 생활 안 한다? 그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다,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기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 둘 중에 하나요, 방치하든지 못 믿든지. 네, 그잖아요. 야, 기도했으니까 됐어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긴 했는데 이게 불신을 해버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믿는 사람 있죠. 자, 바로 그대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 역시 믿음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그 불충분한 그 믿음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앞에 두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생각하사, 자기도 인간이라 사람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즉 우리와는 쓴 잔을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새워 기도했건만 아버지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탓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고 확신하며 하지만 그 응답에 바로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데 참된 기도는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에? 들어줄란가? 안 들어줄란가? 그게 아니죠. 그냥 믿고 구하는 거죠.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나 내가 진짜 참되게 간구했다면 그럼 믿음으로 간구하잖아요. 믿음으로 간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응답과 무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으로 하고 응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엔 특별히 이제 이 설교가 많이 나오고 또 사순절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3월 첫 주부터 이런 설교가 많이 나가는데요. 남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참 용서라는 말이 남에게 쓰기는 참 좋은데 나한테 적용할 때는 참 잘 안 되는 거죠. 왜냐? 나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문제는 달라져요. 내가 전혀 잘못이 없어요. 자꾸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자꾸 용서하라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용서하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사람이라서 하물며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셨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잘못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요? 벌써 우리는 내 잘못이 없다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누구의 혐의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야가 중요해요. 어떤 누구든지 너한테 잘못을 했냐? 그러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잘못을,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죽이놈도 그냥 입으로만 막 암송 막 외우도 주문어지게 하면 안 돼요. 퇴마사들 주문어지게 하면 안 돼요.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자기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막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죠. 확실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아니 나는 남을 죄 용서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한다는 건 큰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겁니다. 자, 혐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티스라고 해요. 티스는 원한을 말하는데요. 또 우리가 쉽게 사람과 등진 일, 등졌다고 하잖아. 손절. 뭐 그렇게도 표현하죠. 예, 손절은 뭐 그 표시나 사실 냉정한 것은 뭐 손절, 요즘은 손절도 아주 냉정하다는 뜻인데요. 이제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등진일 했나, 등진일. 등을 댔다는 건 서로의 얼굴을 대하면서 지내던 사이인데 어느 날부터 만나면 휙 고여서 등을 댔다는 거예요.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이 있겠죠? 아니면 둘 다 잘못이 있던지. 자, 혐의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타인과 깨어진 관계를 말하는데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깨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교회관계, 성도의 관계를 또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를 용서를 해야 돼요. 마음에도 안 들어, 보기도 싫어, 나한테 잘못했어. 그런데 그 사람 나 자꾸 잘못을 해. 그 잘못을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나에게 하는 혐의예요. 네, 난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뭘 기도를 하든지 어떤 걸 원하든지 그걸 하고 간구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자녀들입니다. 안 믿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믿는 놈이고, 아버지가 가족이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요놈이 요놈 말하나 요놈이 요놈 말하나 다 똑같은 자식 아니겠어요? 저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냉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뭘 달라고 해보세요.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형제끼리 싸워요. 갖고 사이가 나빠요. 근데 뭘 요구를 해요. 그럼 부모가 그 요구 들이 전에 얘야, 너 얘하고 그 동생 지난번에 너 마음 상한 건데 풀었냐? 지금 달라고 하는 건 놔두고 그거냐고 물어보는 게 부모입니다. 당연합니다. 내 사와 있어? 그것부터라고 합니다. 육신의 부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잘 지내지 못하고 서로 마음의 원한을 품고 그럼 살아봐요. 어떻게 되었어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뭐 남을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그렇죠. 용서하고 또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진실된 모습에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 잘못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용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믿음뿐만이 아니라 용서도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문제와 불가능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기도와 응답을 믿으며 타인의 죄를 용서할 줄 압니다. 즉 나에게 잘못한 자의 죄를 용서하면 나의 죄 역시 허물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반대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생각도 모습도 하기 싫은 사람, 모습이나 그 사람의 생각도 하기 싫어. 어떤 문제에 비롯된 마음과 원한, 관계, 즉 우리는 원수 관계까지도 용서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원수 같은 자들의 그 죄를 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원수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도 원수요.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과도 원수요. 그러나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나와 등진 사람들 가정에서 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는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1만 달란트에 상상할 수 없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타인의 잘못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신앙의 좋은 열매들이 풍성히 많이 맺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